오늘부터 본문을 가지고 역전의 은혜라는 큰 주제로 이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중에 소렌 키에로케고르라는 신학자고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패러독스라는 개념으로 믿음이 어떤 것인지,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는 역설적인 체험이 신앙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대표적인 패러독스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음에서 생명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죽음, 생명 전혀 반대죠. 근데 첫 번째 패러독스는 죽음에서 생명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죽음의 사건이지만 그 죽음을 통해야만 우리 인류 가운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패러독스가 어떤 게 있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근데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될 것이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쌓아도 뭐 성공이 되었던 부가 되었던 우리들이 열심히 되었던 우리들의 신앙이었던 그런 경륜이 되었던 그 많은 것들을 쌓은 자들이 꼴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고 낮은 자들,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 첫째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세상에 주는 패러독스죠. 충격적인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 두 번째 패러독스를 이제 보게 될 겁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 나왔던 부자 청년이 슬퍼 또 근심하는 기색을 띠면서 돌아가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 장면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장면이 어떠했는가, 특별히 제자들의 그 상황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나왔던 청년이 부자였고 또 관원이었고 또 종교 지도자였던 너무나 훌륭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했을 때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공기 흐름을 한번 보세요. 이 부자 청년의 방문에 대해서 이 제자들의 그 마음가짐, 또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그 상태,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제자들이 뭐 우리 예수님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의 부족한 모습이 느껴졌을까요? 그 부자 청년하고 얼마나 기가 죽었을까요? 이 장면부터 좀 상황을부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비록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비록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이지만 갑자기 어느 날 찾아온 그 청년과 자기들을 비교를 해볼 때 자기들은요 너무나 가진 것이 없어요. 너무나 그 청년과 비교하면 초라해요. 너무나 배운 것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기가 죽어서 아마 옆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그렇죠? 무슨 얘기가 오가나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요. 누구나 다 부러워했던 그 청년이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생각했겠죠. 예수님께서 붙잡으실 거야. 저렇게 훌륭한 사람을 왜 놓쳐? 그렇죠? 제자들이 생각하기는 세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누가 보더라도 부족함이 없었던 그 청년을요 예수님께서 붙드시고 내가 생각하는데 베드로 별 볼 일 없어. 베드로 자리를 대신해줘. 수지자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근심하며 돌아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붙잡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제자들이요 어떤 생각이 들을까? 그래도 우리가 좀 쓸모 있나 보다. 그렇겠죠?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으쓱대기 시작하고 자신들도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조금은 깨닫게 됐겠죠. 그리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더 한 번 희망이 되는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당시 성공하고 부유한 자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으로 여겼던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 먼저 당대가 나중되고 나중대가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를 깨부시냐면 고정관념 자체를 완전히 산산조각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첫 번째 제목은 뭐냐면 역전의 은혜 그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생각할 제목이 뭐냐면 고정관념을 깨뜨리신 주님.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정관념과 편견이라는 것은 늘 우리에게요 상처를 주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내 생각을 절대화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자신이 가진 고정관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절대적인 진리라고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견과 자신이 한번 생각한 고정관념 때문에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거니 받거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어떤 것이 있냐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서로를 판단해요. 서로를 판단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철저히 배제해 나갑니다. 너 저리 가! 그룹화해 나가요. 너 저리 가! 빼버려요. 이러한 상처는 때로 치유되기 어려울 정도로 깊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난한 자들, 소외한 자들, 과부들, 실패한 사람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찾아가시고 발걸음하시고 특별한 관심을 주십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될 수 있느니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느냐를 말씀하시고 몸소 그걸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이 고정관념이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종교적인 안경을 끼고 종교적인 편견을 가지게 되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안경을 끼고 종교적인 편견을 가지고 사물을 보거나 사람을 대하거나 사건을 대할 때 나타나는 이 종교적인 관념은요 깨뜨리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포기합니다. 나중에 예수님도 그들의 말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는 회칠한 무덤이요 이렇게까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 중에 고든 알포트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편견을 만드는 것도 종교이고 편견을 깨뜨리는 것도 종교다. 두 가지 이걸 같이 역할을 감당을 해요. 양면성이죠. 무슨 말이냐면 바른 신앙, 중심을 잡는 신앙, 바른 신앙은 잘못된 편견을 깨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기도 하지만 신앙이 잘못되면은요, 잘못 배우면은요, 잘못 알고 경험하게 되면은요, 잘못된 신앙은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엄청난 악을 행하면서도 잘못된 길을 그냥 묵묵히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가장 무서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세운 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나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을 내 어떤 것들,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어떤 그런 관습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거꾸로 집어넣습니까? 틀 안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안 돼. 내가 그 안으로, 그 뜻 안으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듣고자 하는 음성 들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그 틀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누린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폐쇄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우물 안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틀을 어떻게 해요? 깨뜨리기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요, 부유한 사람 이꼬로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유함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곧 영적으로 성공으로 연결된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런 생각을 뒤집으십니다. 물질적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내 열심이라든지 내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게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부라는 거 괜히 돈 쪽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 자체가 당시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부자 청년이
종교적으로 완벽해 보였어요. 종교적으로 계명이 완벽하게 성취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재산까지 많았네요. 그에게 권력도 있고 젊기까지 하네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그때 당시에 누구나 하나 부러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그냥 어렵도다만 하시지 막 심히 어렵도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제자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서 나오는 게 차라리 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예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좀 더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차분히.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는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당시 일반적인 생각, 그 틀 자체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리더였죠, 부자였죠, 또 관원이었죠. 그렇게 훌륭한 청년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왜 충격을 받았는가, 그 이유를 한번 잘 짚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왜 충격을 받았냐면, 제자들이 충격받은 이유는 저렇게 훌륭한 청년이 왜 못 들어가지 하라는 안타까움이 아니에요. 그 청년을 향한 안타까움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못 들어가면 우리는 어떡하지 이거예요. 여러분들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신앙의 모습 자체가 남들과 비교할 때 좀 그럴듯하게 좀 괜찮다고 생각이 되세요?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못 들어가면 우리는 어떡하지예요. 저렇게 훌륭한 종교인이 천국에 못 들어가면 우리에게는 아예 희망 자체가 없겠구나. 이들이 놀란 것은 그 사람이 못 들어간 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더 못 가겠네? 이런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그 순간, 제자들이 그런 절망에 빠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27절 가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느냐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뭐예요? 예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요, 우리들의 능력으로는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노력하지 마세요. 애쓰지 마세요. 마음 쓰지 마세요. 우리들의 능력으로는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자신의 부족함과 가난함을 보고 좌절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시선을 사람의 능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그 시선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진 것도 없고 세상적으로 볼 때 천국에 들어갈 자격도 없다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못 얻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의 행위와 능력으로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될 수밖에 없겠지만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 중에 첫째가 될 사람이 많으니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얼마든지 이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법칙이 다스리는 세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든 어떤 고정관념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든 거기에 얽매이지 말아라 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너가 이제까지 사람들에 의해서 얽매이고 너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포기했던 것들 바꾸실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들의 행위와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동안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정관념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분이시고 우리들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풍성하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지난날 우리가 스스로 제안했던 것들과 여러분들을 스스로 사람들에 의해서 제안받았던 것들, 그 모든 것들로부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새로운 세상 가운데서 좀 자유함을 누리세요. 신앙은 기쁨이에요. 얽매이지 마세요, 제발. 그 안에서 새로운 세상 가운데서 무한한 가능성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무한한 가능성을 증거하고 그 맛을 세상으로 맛보게 하라는 거예요. 예. 오늘 하루 그런 기쁨 가운데 가시고 그런 복음의 소식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표정과 말로서 증거되는 그런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